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요?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일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면서 내가 좀 더 갖기 위해, 좀 더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울 때마다 점점 공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JYP 가수 박진영 씨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주의자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적이고 무신론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박진영 씨가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긴 합니다. 성경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박진영 씨는 교회를 가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신만의 체계로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감이 없지 않지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는 왜 기독교 신앙,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공허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그가 낸 노래 사랑이 제일 낫더라 가사를 보면 채우면 채울수록 왜 빈 공간은 더 커져만 가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더 멀어지는지, 마음이 뭘 원하는 건지 왜 나도 모르는지 라고 고백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 영원하지 않는 성공을 가지고 채울수록 내 마음은 공허해져 가고 비어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사에는 여러 가사 내용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자신은 재벌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좋은 것도 다 먹어봤고 세상에서 박수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해지지 않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줄 당신 품 I need that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박진영이 이러한 가사를 고백한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더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외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최고로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에만 매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한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멀어져가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통해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며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할레파,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더라고. 돈, 명예, 성공이 나의 빈 곳을 채워줄 것이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구원케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속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너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믿었으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지만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 옛사람이 나를 발목 잡고 하나님의 의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 당시에 그 사건의 목격자였고 순교자를 스데반을 쳤던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과거가 나를 발목 잡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과거 하나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